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예. 결국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건방증과 치매의 차이가 뭘까요? 건방증과 치매의 차이. 건방증은 일시적으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치매는 판단력 자체가 고장난 게 치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에도 여러분 치매와 건방증이 있어요. 건방증이 뭐예요? 영적인 건방증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게 건방증이에요. 근데 그러다가도 건방증은 어때요?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 잊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치매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아, 예배 소홀히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이게 영적인 치매 같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맙시다. 네.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사사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납니까? 우리가 바로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사사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을까요? 온니엘, 아셨죠? 두 번째 사사는 지난 시간에 본 에훗. 뭐가 기억나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세 번째 사사인데 이름이 뭐냐면 삼갈이에요. 삼갈. 엄청 낯선 이름이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사사기에만 나오는데 오늘 말씀과 또 사사기 5장에 보면 이름만 잠깐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그냥 한 줄로, 딱 한 구절이죠. 한 구절로 삼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한 구절 나오는데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빨리 끝날 것 같죠? 아무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만 나눠볼까 해요. 하나는 뭐냐면 막대기와 이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보세요. 이름과 막대기.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뭘 나타낼까요?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자, 먼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삼갈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뭐라고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낫이 누굴까요? 삼갈의 아버지인가요? 아니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낫은 누구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등장하는 전쟁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방 여신의 이름이 아낫이에요. 근데 그러면 삼갈을 왜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이 아낫이라는 신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 앞에다 아낫의 아들 삼갈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다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찬이 이런 이름 있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다. 또 예별이 예수님의 별. 또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영이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식으로. 또 회사 이름도 이런 거 있어요. 신혼 예베네세. 들어보셨죠? 우리 교단 장로님이 운영하는 회사신데, 또 솔로몬 저축은행, 만나 식당, 뭐 이런 등등 뭐예요? 회사 이름을 신앙적으로 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식이에요. 실제 삼갈의 의미는 뭐냐면 시미케 신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좀 어렵죠? 시미케 신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미케라는 당시 이 사람도 이 가나안 지역에 유행하는 이방의 신인데 시미케 신이 주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삼갈이라는 이름의 뜻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집안은 대대로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름이 치환이, 광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름을 우리는 부르면 이거 한국 이름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도 이 삼갈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건 우리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은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좀 어려운 얘기하면은 삼갈은 후르족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르족은 지금 아르메니아라는 그 나라 근처에 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기억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뭐예요? 삼갈은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삼갈이 이방인이다. 또 저만 놀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삼갈이 이방인이고 그의 집안은 뭐예요? 대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다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자, 아무튼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결국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름. 두 번째는 뭐예요? 막대기예요. 자, 오늘 삼갈이 사사로 부름받아서 한 일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하고 많은 막대기 중에 소모는 막대기일까요? 이는 여러분 블레셋과 연관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힌 민족이 있어요. 누구냐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골리앗도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왜 성경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 민족은 원래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보다 약 10년에서 2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땅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블레셋 입장에서 어때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 빼낸다고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성경에 계속되고 있어요. 아무튼 잠깐 산으로 갔는데 삼갈은 블레셋과 싸웠고 그때 사용한 무기가 뭐다? 막대기인데 소모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왜 소모는 막대기냐면 이 블레셋 민족이 해양 민족일 때 그리스 지역의 미케네 섬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섬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동물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소였어요. 오늘날 인도나 네팔 가면은 소를 신으로 섬기는 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뭘 신으로 섬겼다고요? 소를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아기가 딱 들어맞죠? 그렇죠? 이해가 아직 안 돼요? 왜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예요? 삼갈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모는 막대기로 소를 섬기는 민족을 무찌른 얘기. 그게 삼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재미있어요 없어요? 저만 재밌나 보네요. 오늘 또 아무튼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잠깐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실 때 꼭 준비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상도 못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상갈은 이방인이었어요. 대대로 이방인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성경 어디에도 상갈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흔해요. 사실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 중에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 아시죠? 라합 아시죠? 그는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돼요. 또 이방 여인 중에 누가 있어요? 룻이라는 여인도 있어요. 보아스와 룻, 기억나시죠? 그녀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도 쓰시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예전에 강사 목사님들 오셔서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어요. 8살 때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 장애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팔다리를 주실까 봐 옷장에다 장갑과 신발 한 컬레를 넣어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뭐예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임받을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인물을 쓰셔서 지금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저 열방이 얼마나 구원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좀 다른 얘기도 있어요. 세상 얘기지만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잘 안 드시는구나. 예. 콜라 아시죠? 콜라는 원래 두통이나 소화불량 치료제로 개발됐어요. 근데 이 약에다가 누가 탄산을 타서 먹어봤는데 너무 상쾌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기가 끌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뭐가 됐어요? 코카콜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을 쓰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누구 봤다고요?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봤어요. 왼손잡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왼손에 장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여기 있는 우리는 어찌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 쓰시기에 괜찮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쓰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해 보면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지만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깨끗해져야 돼요. 삼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이었고 그의 집안은 이방인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끗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쓰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뭐예요? 예상치 못한 인물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예상치 못한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뭘 사용하신다고요? 도구. 여러분, 앞서 삼갈이 사용했던 무기가 뭐라고요?
막대기잖아요. 소모는 막대기. 물론 우리 삼손에 대한 얘기는, 삼손은 나귀 턱뼈로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들도 있지만, 사실 막대기는 너무 보잘것없는 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당시의 무기 이야기를 좀 하면은,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청동기 후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이거 국사 시간에 배워서 아시죠? 제가 딴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때 블레셋에서 뭘 사용했냐면 철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직 철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와 가까운 성경에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1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는 철공이 없으므로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가 없었다고요? 철공이 없었대요. 철공이 뭘까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 그러니까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시대,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죠.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같은 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칼이나 창이 없어요. 뭐가 있냐면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만 있어요. 칼을 든 사람 누구예요? 사울 왕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삼갈은 뭘로 싸웠다고요? 막대기로 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은 뭘로 싸우는 거예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뭘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내가 가진 도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 우리 교회의 영적인 전쟁도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우리는 뭘 봐요? 우리에게 있는 것만 봐요. 내 손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이게 없고 저거 없고 이런 말만 하면서 자꾸 한탄하고 자꾸 다른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어요. 내가 가진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갈이 잡으면 뭐예요? 그냥 막대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으면 뭐예요? 철기 무기를 이기는 철칼이나 철창을 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으면, 내 생각으로 잡고 있으면 결국 내 생각에 인간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들이 하나님께 맡겨지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장인은 뭘 탓하지 않아요? 연장을 탓하지 않아요. 그렇죠? 장수는 무기를 탓하지 않아요. 오늘 삼갈은 무기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좋은 도구가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내 삶에 좋은 게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게 부끄럽다고 한숨만 내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내 인생에도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도 모세에게도 뭐예요?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자꾸 나를 보지 마세요. 연약한 우리를 보고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도 뭐예요? 물맷돌을 잡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골리앗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막대기가 부족하다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도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을 우리의 현 상황에 적용해 보면 뭐예요? 내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 한 사람의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쌓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전에 자꾸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만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작은 기도, 보잘것없는 기도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상치 못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생각지 못한 도구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설교 빨리 끝나죠? 그렇죠? 오늘 한 절밖에 안 돼가지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주연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주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등장인물이 2197명이래요. 많이 나오죠? 또 저만 놀랍니다. 자, 근데 2197명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서 주인공급 인물이 130명이에요. 그러니까 약 6% 정도만 주연급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94%는 조연이라는 거예요. 또 이름만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삼갈은 어때요? 삼갈이라는 사사는 어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줄이에요? 한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그의 인생을 한 구절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업적이 없으면 이렇게 성경 기자가 적어놨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 사사들을 보면 어때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다 구체적으로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적어놔요? 승리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더라라고 이런 게 사사기에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삼가를 보면 뭐예요? 딱 한 줄만, 한 구절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블레셋을 물리쳤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삼갈의 인생을 보면 뭐예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주연이 아니라 뭐예요? 조연처럼 보여요. 여러분, 사실 조연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우리 교인들은 다 교회 안에서 뭐가 되길 바라요? 주연이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야, 누구는 교회 안에서 폼나는 역할만 하고 나는 티도 나지 않은 역할만 해야 돼? 서로 비교하면서 라고 맨날 사단이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청소만 해야 돼? 나 언제까지 식당에만 있어야 돼? 나는 언제까지 물만 떠나놔야 돼? 나는 언제까지 화장실 청소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우리를 불만을 갖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일꾼이면 어떻고 작은 일꾼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삼갈 같은 조연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막대기 하나 잡고 싸움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쓰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쓰시면 귀 쓰이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쓰시면 나도 조연입니다. 제가 나도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 31장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100명을 죽였고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100명을 죽였고 6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니,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도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것만 보이는데 이 그도가 얼마나 중요해. 어찌 보면 평범한 사고, 별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큰 업적을 남긴 것 없어 보이지만, 그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죄송해요, 자꾸 시켜서. 나도 하나님의 쓰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는 조연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서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 모두는 뭐예요? 주연입니다. 우리가 주연님을 알고 늘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왕이 하나님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비교하던 것,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비교하고 이런 것들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예상치 못한 무기를 사용했지만 그런 것들이 비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비교해요. 자꾸 부러워해요. 자꾸 주눅들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깎아내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손에 든 게 작은 막대기 같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세 손에 뭐가 들렸다고요? 지팡이가 들렸어요. 근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대표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냅니다. 보내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하죠?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든 지팡이는 양을 치던 그런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줄까요? 전사님? 자,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바뀌었죠? 그전에는 그냥 지팡이였는데 어떤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단순히 양을 치던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하찮은 막대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예배를 향한 작은 발걸음,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작은 일 없어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당장 내가 하는 작은 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1분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라도 갖는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가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오 신실하신 주,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손에 보잘것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히 승리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기도가 우리 예배를 향한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연되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전쟁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히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위해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우리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을 흘러 돌아보면 하나님 결국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더 단단히 서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서운한 마음들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새로운 하나님 교육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 들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리 붙들리면 하나님 우리가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들리면 하나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 은혜와 소망으로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 힘들다 안된다 하나님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긍정의 말로 하나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의 말로 우리가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 행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의 농산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에서 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더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더 하나 되어서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주명 집사님, 조정숙 권사님, 추경순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또 우리 장기 요양 중이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마지막 나라 민족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가니 하나님 위정자들이 믿는 크리스찬 위정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오시기를 믿음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의 동사교회 모든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더욱더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손을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지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하며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유한절기 때 감기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육신 들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내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고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 날마다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서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적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단단히 고정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을 지나보니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또 1000번째로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남은 평생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는 지난주에 한마음대회 때문에 연기되었던 기관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별로 모여서 우리 11월 내 기관 총회가 있으니까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우리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실버부 나들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요. 또 앞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입원 환자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 익산 장로회 합창단 돌아온 주일에 오후 7시에 1위 제일교회에서 정기연주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광고했던 것처럼 11시 예배 때 그 로라 브레탄인가요? 예, 그 복음성 오페라 가수가 와서 우리 헌금송 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주일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